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깨닫게 해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 배만 채우는 그러한 모습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진실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시간 모든 것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원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또한 그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한 애가 닫은 그러한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으면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모습 속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로 이렇게 우리는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만을 보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모습에 낙심하는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영원한 것이 너에게 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또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증거해 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일도 보여주셨고 또한 치료받을 수 없었던 이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병도 치료해 주셨고 또 각종 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그 병에서 치유받게 해주셨고 또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겠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그 귀신을 그에게서 내보내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러한 일도 해주셨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은 죽으러 오신 예수, 죽으러 오신 예수. 참으로 제목이 심상치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 살러 오신 예수가 아니라 죽으시러 오신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해야 하실 일들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전에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시고 비로소 자신이 죽어야 될 그 모습을 이루시게 되게 되겠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누구보다도 섬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어떤 왕보다, 어떤 임금보다 더 귀하게 섬김 받아야 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죄인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로 인간사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섬김의 대상은 늘 우리보다 더 모든 것들이 특출난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죄인들을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우리와는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틀린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 결론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거하는 그곳에 있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말을 따른다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는 그러한 결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 바로 죄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모습이 되게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섬기려 하고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그 죄의 대가로 자신들이 죽어야 될 그 죄인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모습에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겠다, 죽으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으러 오신 예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분이 예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대접받는 그 대접의 생활이 아니라 실로 모든 사람을 대접해주는 대접의 생활로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 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제자들과 부딪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또한 율법 선생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이들은 대접받는 그 대접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는 정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곧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의 현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아마 그때의 상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로 목사님들, 또한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이렇게 어떤 이 직분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대접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경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그 모습에 우리가 보더라도 그 교황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전 나라가 떠들썩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를 추앙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큰 교회 목사님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이것 또한 비슷한 현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든 장로든 교회의 어떤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분으로 인해서 대접받는 그 대접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죄인들을 섬기는 이 섬김의 자리에서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실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빛이 나는 때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일 때의 믿음의 목적이 이제 다 이룰 때가 되어졌고 마지막 바로 십자가의 죽을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곧 예수님 스스로의 모습을 이 한 씨앗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죽기를 거절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들어가게 될 우리 자신들이 어떤 그 모습에서 구원해줄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이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알 미랄이 되어 주셔서 그것이 썩어지는 그러한 모습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물을
낳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따르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것 또한 나에게 적용될 수 없고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옆집에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나를 향해서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지. 내가 그 집에 양자가 되든지 그러한 모습이 될 때 비로소 그 집의 재산이 나에게 분깃으로 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분명한 상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유산을,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두를 하나님은 그 영혼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지켜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참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이렇게 내어 버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명을 아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25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좀 면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기도를 예수님이 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 또한 이 세상 속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좀 우리에게 힘듦을 줄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또한 세상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찌 확고한 확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이루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그곳에 가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끝이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들, 마귀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그것을 믿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영접하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에게는 마귀가 조금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마귀가 조금도 그를 넘어지게 할 수 없고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이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는 그 순간, 죽으시는 그 모습에서 이러한 역사는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0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모습이 돼서도 아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대로 아멘, 아멘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무엇을 더 덧붙이고 더 빼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노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심판하시겠다 하셨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무엇을 덧붙이고 빼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넣을 필요도 없고 다른 모습을 더 첨가시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모든 것에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어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겠느냐. 죄는 내가 졌는데 뭐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질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조차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뛰어난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로 박박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다 하셨을 때에 그대로 거기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성경학자들, 성경 박사들 또한 각각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자신들의 생각을 거기에 첨가시켜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덧붙이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한 생각을 따라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 하시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누구?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시면 그렇게 맞는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들을 향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들으라. 이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내 생각을 거기에 첨가시켜서 생각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지식이 10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10의 이상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앞에는 아멘, 아멘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견뎌볼 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셔서 예수와 나와 상관이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귀 보호함을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현재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한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자들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